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704번째 기도 모임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동행하시고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계신 분들은 누구랑 같이 인사를 하고 혼자 계신 분은 혼자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오나 보죠. 제가 오늘 7.14 때도 얘기했는데 UPS는 제가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 제가 2017년에 18년에 나왔으니까 2년 전이니까 지금 14년, 12년 차까지 아니 코로나 전까지 단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샌디 때 허리케인이 왔는데 그때 100년 만에 허리케인이 왔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는데 제가 너무 통곡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 번도 닫은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주에 맨하탄에서 우리가 한일 합동 연합 기도회를 또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를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치고 있죠. 제가 오늘도 얘기했는데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눈이 폭설이 말이 아니게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오늘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라는 얘기를 물어본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초창기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묻지 말라고. "오지 마 그러면." 근데 저는 "나는 간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눈을 뚫고 가는 겁니다. 하면은 많이는 못 오겠죠. 또 못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요번에 UPS 코리아에서도 한국에서도 눈이 엄청 많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한 눈이 또 온다는 일기예보가 왔어요. 한번 눈이 오니까 제가 듣기로는 강남에서 100 미터 가는데 1 시간 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차가. 그 대란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바짝 긴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인제 몇 명이 인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내일 눈이 그렇게 온다는데 주일날 저는 좀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예배 드리나요?"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하던 대로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 나는 근데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밤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천지를 주재하시고 온 만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좀 기가 막히게 지금까지 기도자를 지켜 주셨는데 우리 기도를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기도했습니다. 일기예보는 분명히 엄청난 폭설이 온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다음 날이 됐는데 눈이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약간 흩뿌리는 거? 그거는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갑자기 더워져서요. 추워진다 그러더니 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눈이 와서 못 온다는 그 장면은 얼마나 쑥스러울까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눈이 엄청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제 이게 우리의 앞날의 모습입니다. 미래에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가질 모습이에요. 여차하면은 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여차하면 안 가는 거죠. 왜? 온라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됐지. 좀 피곤하고 그러면 안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날이 곧 임박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우리 이 지금 눈보다 더 심한 박해와 환란이 올 거거든요. 더 교회는 옥죄와 매임을 당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이 있잖아요. 예배 말고 우리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럼 신앙생활 약간 차선책을 찾는 거죠. 온라인이 차선책이니까 차선책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미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기를 목숨 걸어 다짐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사람은 지켜주세요. 근데 처음부터 위축된 사람은
그냥 끝까지 위축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714 때 믿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병을 고치든 치유를 하든 능력을 행하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든 하는 건데, 처음부터 믿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음은 조금 가지죠. 근데 믿음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돌짝밭이 있잖아요. 돌짝밭이 환란이거든요. 가시덤불은 유혹이고요. 환란, 처음엔 좋았어요. 그래서 막 와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믿음이 작은 거로 환란이 오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돌짝밭도 말고 가시덤불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기도로 비도 멈췄던 사람들 아니에요, 부활절 때. 그죠?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눈이 온다는데 왜 기도를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막 그걸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환란도 기도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교회론을 배웁니다. 교회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론을 배울 때 교회의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제 캐톨릭과 공유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도 이 핵심 가치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좀 관점이 틀려서 그렇지, 이제 기독교에서도 교회 네 가지 핵심 가치, 이것이 이제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이 한 학기 배우는데, 어제도 제가 UPS 코리아에 우리 경심자매가 이제 신학교를 가잖아요. 신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경심자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 중에 얘기했습니다. 한 학기 배울 거는 제가 딱 10분 만에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통일성. 그게 무슨 얘기냐면 The church is one body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온 몸 교회가 지체가 되어서 마디로 연결되어서 서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지어져 가면서 예수님 머리로 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유니티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고요. 우리 내적인 통일, 예수를 머리로 해서 활력을 입어서 내적인 통일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궁극적인 귀결점은 예수님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교회를 깨는 게 마귀의 임무잖아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통일성을 파괴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이 통일성이 있지만 diversity,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획일적인 사람들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또 그게 한 교회 아니더라도 한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 부자, 또는 뭐 아주 그냥 힘든 사람, 또 지체 부자유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고 포로되고 눌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여서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되는 것이 교회이죠. 그런데 이거 마귀가 이거를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이걸 깨려고 다양성이라는 이름 하에 뭘 가지고 오냐면,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우리가 모두 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용주의라고 얘기했죠. 인클루시비즘이죠. 포용주의를 갖고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럴듯하죠. 아, 교회가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이 아니야. 다름은 틀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뭐냐가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죄가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과 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인은 우리가 다 포용해야 되지만 죄를 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죄인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죄까지 포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포용주의의 가장 문제점, 인클루시비즘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죄를 포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이런 뭐 다른 종교까지 포용해야 되고 뭐 이런 게 포용주의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 다른 사상, 다른 이런 비진리들을 다 포용하라고 말하는 이것이 죄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다양성에 반대돼서 이게 유니티인데 유니티랑 비슷한 말의 영어로 유니포머티가 있습니다. 유니포머티는 획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획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교리로 서야 된다. 구원의 교리는 이거야. 또는 뭐 꼭 중요한 것들은 있죠. 저도 이제 뭐 구원의 어떤 교리, 뭐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건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또 약간 마이너한 이슈가 있어요. 또는 그 아디아포라라 그러죠. 비본질적인 논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는 통성으로 해야 된다. 주여를 3창 해야 된다. 2창 해야 된다. 1창 해야 된다.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해야 된다. 뭐 무릎을 꿇고 해야 된다. 뭐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핵심 예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로 갖고 교리가 또 갈라지고 그러고 갖고 이것만 맞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맞아 얘기하는 것을 획일주의, 획일주의가 나오죠. 그러니까 유니포머티. 유니포머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베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익스클루시비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맞는 거예요. 또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게 좋아.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이 오면 좀 불편해. 뭐 문화도 틀리고 랭귀지도 틀리고 그래서 그게 불편한 것이죠. 제가 맨하탄에 섬기는 66가 있는 교회 섬길 때 세 가지 교회가 공존했습니다. 코리안 철치, 그 또 그러니까 잉글리시 서비스가 있었고요. 코리안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3부에는 스페니쉬들이 드리는 이게 뭐 성당은 아닌데 성공회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이상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연합으로 뭔가를 한번 하자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베타주의가 분명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익스클루시비즘이 있어서.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비즘이 전부 통일성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뭐냐면 아까 좀 핵심같이 우리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죄인은 포용하되 그때는 인클루시비즘이 돼야겠죠. 포용하되 그러나 죄는 멀리하는 익스클루시비즘이 돼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을 안 하니까 원수마귀는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이때는 인클루시비즘, 이때는 익스클루시비즘으로 포용주의와 베타주의로 갈라버리니까 통일성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그거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The church is bride of Christ.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부란 얘기는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드레스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두루마기를 빨아라. 뭘로 빠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빠는 거예요. 피가 최고의 표백제입니다. 그 이상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계속적으로 더럽히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 5장 5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음행과 부정과 탐심 이것으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음행은요 몸으로 범한 죄예요. 여러분 음행 그래갖고 무조건 뭐 포르노 보고 뭐 이상한 음란한 행동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만 음행이 아니고요. 몸으로 정욕으로 범한 모든 죄를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부정한 게 뭐냐면 마음으로 범한 죄예요. 취링하고 뭐 시험 볼 때 이런 것들도 다 마음으로 범한 죄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탐심.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거든요. 탐심이 뭐냐면 어떤 재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을 두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엉덩이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몸 밖이에요. 음행은 마음, 부정은 마음, 그리고 탐심은 몸 밖에 여기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성화를 하고요. 성화하는 백성들, 성화하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부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럽혀지면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가 더럽혀지니까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수직으로는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수평으로는 화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반비례된 관계와 같은 것이지만 이건 하나라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뭐로 깨지냐면 이 세 가지로 깨집니다. 뭐 성도는 모르겠는데 일단 목회자들만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목회자가 음행하면 교회가 갈라지죠. 그리고 목회자가 부정하는 거 있죠. 무슨 뭐 요즘 논문 막 잘못 쓰고 막 이러면 하여튼 난리가 나죠. 그리고 농담 삼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비행기 한국에서 여기 미국 오시는 목회자들 중에 비행기에서 스스로 안수하는 사람 이렇게 뭐냐면 안수를 안 받았는데 뭐 안수 받았다 그래 갖고 여기서 뭐 어떤 가짜 소리를 해 갖고 또 뭐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밴쿠버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을 하는데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이 80 몇 퍼센트 90% 교인들이 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말이 아주 그냥 재밌어요. 또렷또렷하고 재밌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 그러는데 그중에 한 형제가 있는데 맨날 삐딱한 제가 아는 이제 동생 제가 이제 저한테 형 그랬던 동생인데 맨날 삐딱해. 그 밴쿠버에서 인제 2 세죠. 밴쿠버의 2 세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 마음이 구부러졌냐. 좀 좋게 봐라." 그랬는데 그 투표를 하는데 이 형제는 이제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저거는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너 이렇게 그러다간 지옥 간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3천 불만 빌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돈이 없는데요. 진짜 빌려 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IMF가 막 터지고 그래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빌려 갖고요. 어 잠적을 하려 그러다가 잡혔어요. 알고 보니까 전과 팔범입니다. 아이고 그 형제 있죠. 예. 저 가짜다 그런 형제 이제 삐딱한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였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짜가 많아요. 부정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회자가 무슨 뭐 서류 하나 잘못 조작해 하고 논문 하나 잘못 써도 교회는 갈라집니다. 그죠? 요즘. 그리고 마지막에 탐심. 목사가 돈 갖고 막 그러면 여러분 다들 이것 때문에 가장 많죠, 이게. 교회가 갈라지는 가장 큰 이유가 돈 문제죠. 저는 에 돈 돈 문제 걸릴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없어서 걸릴 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교회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보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The church is universal이란 말 쓰죠. 철치는 우주적이다는 표현을 우리말로는 우주적이라는 건데 이게 보편적이다란 말이죠. 원래는. 보편성을 원래 영어로는 Catholic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Catholic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general 일반적이다 또는 universal 보편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의미예요. 이 교회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교회는 있어 왔죠.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경과하면서 계속적으로 교회는 있어 왔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있어 왔죠. 그리고 교회는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영국에만 있었던 게 미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죠. 보편적이죠.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교회는 있어 왔다. 이것이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대만 은혜를 부으신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역사 가운데 모든 시간과 장소를 물론 교회가 부흥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했던 곳은 가라앉고 또 다른 곳이 부흥하고 있잖아요. 한때 미국이 부흥했지만 지금 중국이 부흥하고 있잖아요. 또 중국이 부흥했다가 네팔, 뭐 인도 이런 데가 부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보편적으로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사랑하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편적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마귀가 어떻게 장난질을 할까요? 이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The Church is Universal을 Universalism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 이즘이 또 들어가죠. 그럼 보편주의가 되죠. 보편주의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지금 불교를 믿고 뭐 이슬람 믿어도 그들 안에 구원이 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한 가지만 있겠느냐.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것이 보편주의죠.
이 보편주의가 또 교회를 깨는 이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사도성입니다. Apostolic City. The Church is Apostolic이라고 하죠. 철치는 사도적이어야 된다. 사도라는 말은 초대교회에 이제 가장 12사도가 있었잖아요. 12사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야고보 사도, 그리고 그다음에 뭐 바울 사도, 이런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란 말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 직접 받고 계시를 받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선지자와 사도 위에, 너희는 선지자 사도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예요. 사도의 가르침이 오늘 캐논, 이 정경이 된 것이고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이 아닌 가짜 짝퉁 가르침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성이 중요한 겁니다. 너도 나도 사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자에 12제자가 있었잖아요. 12제자에 그들을 이제 사도라 그러셨는데, 원래 마띠아는 12이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12를 포함했죠. 왜 12를 넣으셨을까요? 이 12이 이 교회를 태동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12이 사실 구약에는 12지파였잖아요. 신약에 와서 12사도가 된 것이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모든 백성의 수가 되는 것이죠. 진짜 문자적으로 신천지가 말하듯이 14만 4천이 아니고, 그 사도성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이, 사도성은 우리가 말하는 정경, 우리가 서다의 가르침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가르침, 핵심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성경은 무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의 핵심 중요한 가치예요. 이 마귀가 장난질을 또 하겠죠. 어떻게 할까요? 이 사도에다가, 사도 앞에다가 하나 뭘 붙이면 됩니다. 신사도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있는데, 사도가 이제 과거의 사도가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과거의 선지자가 오늘날도 필요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계시를 주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서 목사 위에 있는 사도, 그런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사도라 그래서 신사도 운동들이 꽤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종교하던 집단들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신학교 가면 한 학기를 배우는, 한 학기를 배우나요? 세 학기를 배우죠. 세 학기를 배우는 조직신학이라는 것 중에 한 부분에 있는 교회론의 하나예요. 잘 배우셨죠? 신학교 여러분, 제가 얼마나 했나? 20분 했나? 10분. 여러분 잘 했습니다. UPS 오시면 이런 것도 잘 아주 압축해서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거 갖고 뭘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어플라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배웠는데, 그래서 어떻게 어플라이 하냐? 뭘 할 수는 있습니다만 딱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너무 동떨어져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나온 분들이 이제 고민하잖아요. 신학교 다니는 분들은 신학교 때부터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딱 현실에 도착하면, 나오면 뭘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뭘 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좀 같이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지난번 애플 피킹인가요? 이제 하고 나서, 애플 피킹인가? 하여튼 그거 하고 나서 제가 모였을 때, 우리 현호 형제 집에 모였을 때 제가 얼굴을 좀 보여주고 이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못 들은 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이게 아까 말한 그 사도성에 있는, 사도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 빼먹었네요. 신사도 운동 이런 걸 따르면 안 되지만요,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죠? 사도적 교회는 뭐냐면 사도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사도처럼 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불신자들이 "야,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뭔가 증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 얘기를 꼭 하십시오.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 제자들 중에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 뭐 다 제자들도 더 마찬가지고. 특별히 사도들은 전부 죽었어요. 전부 순교를 당했습니다. 조폭과 어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피로 맺은 공동체고 저 형님 동생 합니다, 전부. 우리 주님이 또 맏형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조폭은요, 옛날 조폭은 의리라도 있었는데 요즘 조폭은 이권이 없으면 서로 배신하죠. 그렇지만 교회는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배신 안 했어요. 그리고 전부 죽으러 갔습니다. 의심 맡은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죽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만약에 그게 가짜라면 부활이 가짜라면 지들이 만들어낸 일이라면 왜 미친 짓을 합니까? 돈 좀 띄어서 도망가서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사도들이 그 사도들처럼 사는 것을 사도적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사도 운동을 본받지 마시고요. 사도적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특히 사도적인 은사를 받은 분들은 자꾸 나가서 어디서 깃대를 꽂고 무슨 센터를 만들고 셀그룹을 만들고 이런 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분들은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그들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죠. 세 가지를 했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저는 앞글자를 따서 떡을 떼는 것에 떼, 기도하는 거에 기, 그래서 교떼기. 예,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떼기를 하자, 오늘.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모였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교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이 신학적인 것으로 네 가지의 어떤 것들을 지금 보셨잖아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거예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거든요. 예수는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통치자란 말이죠. 통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럼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구현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천국을 봐야 돼요. 천국의 실체는 어떨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천국 가면 막 노동을 할까? 그냥 놀고 있을까? 해먹 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뭐 누구야, 뭐 저 바나나 좀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할까? 아담은 실제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 뭐 했을까? 가만히 놀았을까요? 가만히 있고 코끼리가 뭐 뭘 떠다 주면 먹고 이렇게 맨날 했을까요? 아니, 뭐 분명히 노동을 했을 텐데 거룩한 활동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뭐 할까에 대한 모형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천국에 대한 사모함도 생기는 것이죠. 천국에 사모함이 없으니까 이 땅에 목숨 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자꾸 아파트, 한국은 막 아파트 서울이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막 또 지방, 이 경기도만 돼도 막 괴리감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그러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옆집 아이가 어디 좋은 데 대학 가고 옆집 남편이 진급하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비교하고 질투하고 하잖아요. 이건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목숨 거는 이유가 위의 것을 바라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그랬는데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이유가 천국이 실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죠. 천국의 실체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실체가 구현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 교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헬라어로 이 교는요. 교제하다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교제야. 뭐 코이노니아의 타임 그래가 수련회 때 코이노니아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게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가끔 게임하고 이거 좋습니다. 교회는 할 땐 즐거워야 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보십시오. 교떼기에서 저 같으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한다. 교제는 좀 뒤로 미뤄야죠. 좀 거룩한 기도를 앞서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제를 앞에 뒀다는 얘기는 교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교제가 왜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특히 UPS는 교제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예전부터 말이 많았어요. UPS는 교제가 너무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우린 시간이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 다 교회 다 닫고 이쪽으로 오셔서 그냥 UPS에 올인하시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할 수 없는 그 형편을 압니다, 제가. 예.
교제, 그럼 어떻게 교제할까? 그럼 모여서 맨날 고스톱 칠까? 우리 뭐 윷놀이 할까? 뭐 교제 게임을 개발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교제가 말이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축도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저는 감화, 감동, 충만,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교통하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교통, 이게 교통이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통이 코이노니아예요. 성령이 교통하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코이노니아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랑 먼저 교제를 해야 되냐면요. 성령으로 먼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의 교제 거를 교회에 와서 즐기려고 막 그랬어요. 그 전도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하래 없음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뒤에 이제 처음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헛되니 헛되도다. 여러분, 이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즐겁게 놀아봤는데 허무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람들과 막 수다 떨고 막 술 먹고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 크리스찬이 사람들과 수다 떨고 즐겁게 놀고 얘기하고 막 밥을 먹고 막 그러다가 한 4시간 5시간 수다 떨다가 요번에도 어떤 자매 얘기를 들었는데 잠깐 지나가다가 너희 집 잠깐 들릴게 했던 언니가 들려서 5시간 수다 떨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뭐 이렇게 수다 떨고 그러면 좋죠. 뭐 얘기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만 그게 습관이 되면 허무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 맨하탄에 있던 교회는 청년들이 계속 밀려왔어요. 참 하나님이 기적을 열어주시는데 그 청년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던 청년들보다 그냥 지나가는 불신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한 청년이 나눠준 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통상 하던 일이 토요일 날 친구들과 술을 먹고 클럽에 가서 술을 먹고 그리고 다음날 돌아와서 이제 새벽 3시까지 술 먹으면 주일날 눈을 뜨면 뭐 오후 3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낮인가 밤인가 막 헷갈려서 눈 뜨다가 그리고 라면 하나 먹다가 갑자기 울컥하고 외로운 마음이 밀려오더라. 석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제 지는구나. 일주일이 갔네. 내일 월요일 날 또 일하러 가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워서 그냥 발길을 돌리다가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찬양 음악이 들려서 들어온 형제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형제 둘이 왔는데 뭐 교회를 옛날에 다녔는데 안 다닌 지 꽤 오래됐고 그냥 이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들어왔는데 술 냄새 팍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제 술을 과음을 해서요. 어디 가서 우리 좀 뭐 해장국이나 먹자." 근데 뭐 한인타운까지 내려가기 좀 뭐하는데 집이 80 몇 가에 살던 형제들이었는데 70 몇 가에. 그래서 지나가다가 교회 가면은 우리 국 주잖아. 그 교회 가서 밥 먹을까?" 이래서 온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형제들이 변화가 됐죠. 심지어는 어떤 지체 형제들은 뭐 자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교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너무 클럽에서 자매를 만나는 것보다 교회에서 만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이게 교회에서는 이제 자제를 시킨 거예요. 뭐 밖에서 만나지 마, 밑에서 테이블 밑에서 만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하니까 막 반발을 일으켜서 떠나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저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저 빼놓고.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니까 저한테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성도 안에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고 교제 안에서 이 결혼도 하고 만남도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방법을 가져오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을 도용해서 교회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방법이냐면 성령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으로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불신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무슨 그 친구 초청의 밤 같은 거 할 때 그 형제한테 좋은 미션을 받겠어. 너 예수님 해. 그랬더니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할 수 있어. 연극 같은 거 역할할 때. 시켰는데 말이죠. 나중에 본인이 고백하다가 막 펑펑 울었어요, 이 형제가. 그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 형제는 원래 술 한 잔 마시면서 교제해야 되는데 술 없이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또 어떤 형제는 이 톱질을 잘하는 형제인데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밤새 이렇게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몇 명이서 모여서.
이게 얼마나 재미없는 일이에요. 세상으로 따지면 그냥 노동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저도 그때 있었는데 토요일 한 새벽 3 시까지 이 톱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뭘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끼리 컵라면 먹어가면서 이게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 술 냄새 퍽퍽 풍기던 형제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즐겁고 기쁜 것이 교회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기쁨이고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그럼 그래서 교회 가기 즐거운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교회 가고 싶더래요. 여러분 저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섬기는 모교회 아버지가 타시고 어머니가 뒤에 타시고 그러면 차 안에서 계속 화음을 넣어서 찬양을 합니다. 오늘은 무슨 찬양할까요? 미리 딱 정해 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테너하고 아버지가 멜로디하고 어머니가 엘토 하시고 딱 도착하면 또 저는 성가대에 같이 섰는데 거기 멤버들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그냥 가는 게 기뻤어요. 이 천국 공동체가 이런 거라는 기쁨을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UPS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UPS는 우리가 교제 시간이 너무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역만 하고 흩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애플 피킹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데 요번에 지난번 여름 수련회 있잖아요. 요번에 그 세계관 수련회 말고 여름 수련회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네, 뭐 4-5명이 한 교회를 4명이서 한 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는 그런 거. 근데 그 안에서 요번에 띠임은 교제다, 코이노니아다. 원래 수련회 제목을 코이노니아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성도 안에서 노는 게 얼마나 성령 안에서 노는 게 얼마나 기쁨고 즐거움인지 제 뇌리 안에 계속적으로 되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몇 명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 그렇구나. 성령 안에서 노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지. 지금 교회가 본질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교제가 있나요?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나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 토요일만 되면 교회를 빨리 가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막 올라오나요? 아니면 뭔가 something wrong. 예, 교회론, 뭐, 조직신학의 교회론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안 되면 뭐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떡을 떼라 그러셨습니다. 떡을 떼니까 교제할 때 먹는 거 이거 떡도 떠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떡을 뗀다라고 얘기할 때 하는데 그 밥 먹을 때 떡을 뗀다는 기도하는데 밥 먹는 게 떡을 떼는 거랑 엄밀히 말하면 만찬이 아니고요. 이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찬 또는 애찬이라고 표현하죠. 애찬과 성찬은 틀립니다. 애찬은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떡을 떼는 것은 뭐냐면 성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성찬을 우리에게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성찬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초대교회 문의 대문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그림 익투스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서로 끼리 비밀리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 잡혀갔다. 이렇게 돼 갖고 끌려갔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초대교회거든요.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상황은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한 시간도 한순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과 피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들은 배반하기 쉬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찬을 했던 겁니다. 이걸 캐톨릭이 와서 이것을 무슨 화채설이라 그래서 이걸 먹을 때 뭐 우리 몸이 예수님 몸이 된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떤 컨퍼런스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발표하는데 저는 당신은 집에서 매일 성찬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빵을 갖다 놓고 포도주스를 놓고 매일 같이 성찬을 한대요. 매일 아침 식사에 아이들과 함께.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 중에 몇 명이서 놀라운 고백을 한대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많은 미국 목사님들 나도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그랬는데 한국 사람은 그게 안 돼. 이게 밥에다가 국을 넣어서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그죠? 그렇다고 맨날 빵을 옆에다 갖다 두기도 뭐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잦으면 또 익숙해지잖아요.
어쩌다 하는 성찬도 우리 익숙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어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정말로 이 빵으로, 요즘에는 이제 과자로 안 하고 빵으로 옛날에 했는데 입에 넣고 씹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 죄송해서. 근데 어느 땐가 딴 생각하면서 이 과자가 이게 왔는데 우적우적하면서 '아 그 비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딴 생각하면서 막 씹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게 익숙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익숙하다 보면 성찬의 의미가 사라지면 결국 예수님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떡을 땜의 본질은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라지면 설교도 예수 설교가 아니고요. 예수 중심 설교가 돼야 되는데, 예수 중심 사역, 예수 중심 찬양, 예수 중심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요, 가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어떨 때 팍 하나님 팝업해 주신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그 강해 설교는 714 때 하니까, 강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팍 주실 때가 있고 또 강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럴 때 제가 뭘 떠올리냐면 '아 요거를 던지면 확실히 이해할까? 요걸 하면 좋아하겠지? 깨달아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여러분을 보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면 필요하지만 여러분 보기 전에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 이거 어떠세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은 설교는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면 잘못된 거, 그땐 또 무너지는 것이죠. 기도를 준비하는 분, 찬양을 준비하는 분, 예배에 오시는 분 전부 누구냐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떡이 있어야 돼요. 떡을 떼는 미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2번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적이 있죠.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떡을 찢으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셨죠. 감사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교회를 태동하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면서 기도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떡을 땜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떡댐이 있습니까? 교회 가면은 모든 게 예수 얘기인가요? 예수, 예수. 그 얘기했잖아요. 무슨 CTS 방송국 권사합창단에서 지휘했던 우리 문희자매가, 거기 어떤 권사님이 문희자매 이제 하다가 이제 관뒀는데, 젊은 사람이 너무 예수 예수 하지 말라고. 양재동에 있는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기 프라미스 처치에 있었던 어떤 자매가 거기 가서 선생으로 들어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부르더니 우리 교회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거 유명한 돈 많이 받는 우리 학교는 너무 예수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기독교 학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니만 기독교고 예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얘기만 하십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나요?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 이제 원문에는 오로지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화를 내시면서 성전에서 매매한 사람 다 쫓아내시고,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은 너희가 강도의 굴렬로 만들지 마라.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들이 매매하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곳이 이방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매매한 곳이 이방인들에서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신 거예요. 근데 House of Prayer of all nations가 있고 for all nations, 이게 원래 원문에는 전치사를 두 가지 의미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ouse of Prayer,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고요. 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면 우리가 모여서 중보 기도해야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UPS에서는 이게 잘 하셨는데. 근데 제가 뉴저지의 11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조사를 했다니까요. 한 교회 딱 빼놓고, 근데 그 교회는 또 이상하게 또 세대주의 경향이 너무 강해서 추천을 못 하겠어요. 그 한 교회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주일날 예배, 그 한 교회는 또 UPG 기도를 주일날 합니다. 은혜는 참 되는데 안타까워. 이게 좀 이 치우침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나머지는 10개 교회는 평균 기도 시간이 30초예요. 30초. 30초가 안 됐어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먼저 섬기던 모교회가 온라인으로 어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청빙을 위해서 4가지를 기도한다고요. 이 기도하려고 이제 딱 마음 잡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끝났어요. 어떨 땐 제가 그래서 좀 마음이 답답해서 초를 재봤어요. 기도 안 하고 아예. 어떨 땐 21초. 여러분 21초 기도해 보세요. 시작하면 끝나. 이거 기도도 아니고 뭐 이게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UPS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좀 기도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 제약이 있잖아요. 밤 10시면 집에 가야 되고 우리가. 그 제약 없는 그런 걸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살아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교제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떡을 떼십니까? 예수님들 생각합니까? 기도합니까? 만민을 위해서 만민이 모여서 기도합니까?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든 미국에 더 많은 교회가 있든 중요한 것은 바른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UPS의 목적이거든요. 이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이건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일이고요. 그럼 교회 본질이, 좀 더 구체적인 교회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요, 교떼기가 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 성전 장소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에서 27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날마다, 그다음에 날마다로 끝나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3가지 종류의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패하는 습관이 되면,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온라인이 차선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제 패하기를 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요, 지금 뭐 온라인,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 기도, 온라인 예배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신기한 거는 성가 연습은 못하게 하면서 또 공연장은 또 할 수 있게 해놨어. 요번에 성가 연습은 하지 말고 성가대는 쓰라. 네, 신기하죠? 어떻게 연습을 안 하고 즉석에서 악보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는. 아무튼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성전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물론 전면에 그것이 뭐 관리인이든 정치인이든 뭐 내세워서 하겠지만 그 뒤에는 원수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하여튼 예배를 깨는 데 달인이고요. 예배를 깨야지, 걔 생존의 존재 목적은 예배를 깨는 거예요. 근데 잘못 건드렸어, 이것들이. 왜냐하면요, 2020년 저는, 제 생각에는 UPS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고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하지만 가장 많이 기도를 했던 시간들이, 모여서 했던 시간이 온라인 오프라인 40일 금식 2번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여러분 또 릴레이 금식 했죠. 21일 기도했죠. 10일 기도했죠. 또 714 때 더 기도 양을 많이 늘렸죠.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가 많아졌어요. M2PS 초창기부터 계속 지금 그 코로나 기도를 계속했죠. 코로나 연합기도 계속했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마귀 새끼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잘못 걸렸어. 잘못 건드렸어, 우리. 모이기를 막아버리면 우리가 끝나는 줄 아냐? 하지만 여러분,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안 하면 습관이 되면서 그 습관이 고착화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페스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습관이 습관을 이겨야 된다. 거룩한 습관이 나쁜 습관을 이겨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떤 습관을 우리는 모이는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이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공예배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과 동시에 교떼기는 성전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사실은 큰 집이 교회였고요. 각자 집도 교회였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교회가 세워집니다. 최소 단위의 교회는 가정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이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가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뭐가 되냐면 매일 집에서는 교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 있는 분들 물어볼게요. 교떼기 하십니까? 뭐 가정이 없어도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진성 간사님도 마찬가지로 교떼기를 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막 기뻐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만 해요? 떡을 떼는 거. 그리고 막 모이면 기도해요? 기도는 이제 또 부부는 각방으로 해야 되지만 하여튼 기도합니까? 가정 예배가 살아있어요? 자녀에게 막 가정은 메시지를 막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떼기를 교회에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또 해야 될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려면 어디서 교떼기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이렇게 욕을 먹는 시절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신천지 때 그랬죠. 그다음에 뭐죠? 그 인터콥 또 그래갖고 한국에 또 난리가 났고요. 최근에 IM 성교회라고 그래서 우리 그 거리 찬양할 때 와오셨던 있었던 좀 개인적으로 별로 거시기한 하여튼 뭐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UPS는 제발 유명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렇게 유명해지면 큰일 난다. 뭐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그런데 욕을 먹고 있는데요. 그 기윤실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본 거에 의하면 기독교 신뢰도가 더 떨어졌어요. 한 10몇 프로가 더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 국민의 70%가 기독교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전에는 50몇 %인데 70%가 기독교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70%만이 그래도 여전히 나 기독교를 신뢰하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30%는 신뢰를 안 해요. 여러분, 사실 이게 그 안나가 가나안 성도거든요. 가나안 성도 20%, 25% 된다니까. 그 멤버들이에요, 사실은. 짝퉁이죠, 사실은.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일반 국민 중에서는 91%가 기독교를 싫어해요. 9% 정도만이 그래도 뭐 기독교 좋은 일 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니까 이미 지금 세상은요, 100명 중에 9명은, 10명 중에 9명은 우리를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싫어하느냐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고 행동 강령을 세운 것이에요. 이런 뭐 기운실 마음에 들지 않은 조직이지만,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에게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가 좋은 모습을 세상에 많이 비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인들에게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 그래도 사회 참여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에서 압도적인 1위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일 하고 구제와 헌금 많이 해. 그러나 싫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가진 저 태도 싫어. 왜 모여서 기도해야 돼? 왜 맨날 모이다가 코로나 확산시켜? 물론 코로나 확산시키게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함이라.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은 이유는 그들이 착한 행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또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처럼 살아나면 We are the world 하면서 이것도 서로 또 타협해라라는데 타협도 안 하고 그냥 외통수처럼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만 살아나가려고 하니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이게 오늘도 기도했었죠, 우리 희경 간사님 통해서. 이걸 뭐라고 이해하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원하노라. 이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아주 착한 일을 하셨어요? 뭐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UPS 코리아의 모 자매님이, 내가 그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거의 뭐 90% 이상은 갈릴리에 사역을 하셨다. 90%도 더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따지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딱 3번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때.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모르고 있을 거래요. 아니라고, 자매만 모르고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 예수님이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 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또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착하다, 그 굿 워크를 하는 것, 착한 일, 착한 행실은 여러분 누구에게 구제해서 막 한 20불 정도 주고 지나가는 사람의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에게 착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에게 좋은 거예요. 착하다는 표현을 우리말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뭐냐면 주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토브가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아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 착한 일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전날까지 술을 먹었던 그 형제 둘이 딱 왔는데, 김칫국 하나 먹으러 왔는데 속이 이제 해장이 됩니까? 해장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 명은 그날 영접했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주에 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연기도 하고 또 못질도 하고, 늘 느꼈던 클럽에서 뭐 음악 소리 들으면서 술 한잔 마시면서 뭐 오후 3시에 일어나서 라면 먹는 그 삶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은요, 날이 갈수록 더 교회를 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하고요. 음료의 세력들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는 욕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이래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점점 더 이상히 여기지 마라 라는 얘기를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려면, 온 백성에게 어떻게 칭송받냐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복음의 그 참맛을 깨닫고 이게 기쁨이군요, 이게 코인원이야, 이게 교떼기군요 라고 얘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떼기 하셔야 돼요.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직장에서도 두세 명 예수님만 있으면 교떼기 하시고, 가정에서도 교떼기 하시고, 교회에서 물론 교떼기 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교떼기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본질로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님 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4번, 8,000번을 기도했어요. 6학년 때까지.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 갈라지는 모습 때문에, 갈라져서 저랑 중마고 형제가, 또 그 형제는 목사님 따라 저쪽으로 가고, 목사님이 7개를 범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여성도랑,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내보내는 쪽에 계셨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교회 남아 계셨고, 이제 내 친구랑 헤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목회 이거 안 하지 말아야겠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기도를 포기하고 다른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에게 많은 재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목사님들 많이 돕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1997년도에 저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희 어머니 뇌출혈로 쓰러지십니다. 그때 이 서울대학 병원 밑에 있는 작은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금식합니다. 어머니 낫게 하실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결단을 해요.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낫게만 해주신다면
예.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이제 뭐 그 밴쿠버도 갔다가 다시 재입사한 다음에 미국으로 오게 하셨어요, 주재원으로. 뉴욕으로. 뉴욕으로 와서 제가 바로 목회를 했을까요? 안 했죠. 그때 또 편법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 제가 선교학교를 세우고 선교학교 꼭대기에 제 사무실 하나 두고 제가 선교학교 이사장이 돼서 많은 목사님을 돕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편법을 썼죠. 그러다가 2007년도에 2006년도에 제가 코스타 첫 번째 그 중보기도팀 강사로 갔거든요. 평신도였어요. 근데 평신도였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를 안 가도 될 만큼 준비를 미리 해 놨습니다. 신학서적을 뭐 조직 신학 이런 걸 미리 다 독파를 했어요.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거. 왜 안 가도 되게 만들라고. 그래 갖고 비행기 타고 출장 다니면 맨날 그런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제 마음이 교만함이 가득했죠. 웬만한 목사님들 신학생들 보면 우습게 생각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스타에 가서 제가 첫 해 가서 이게 학생 헌신자 훈련도 시키고 한 것을 거기 계신 권사님이 보시고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인데 탈라하시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청년부가 한 40명 정도 됐나? 그 정도 됐는데 한 30명 됐네요. 그 정도 되는 교회, 플로리다에 그 정도면 또 청년부가 되게 큰 교회죠. 거기에 청년부 수련회로 저를 강사를 그 2006년도 땡스기빙 때 제가 내려갔습니다. 가서 뭐 2박 3일간 이제 말씀 잘 전하고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멤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길래 뭐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 하고 싶은데 갑자기 제 입에서 뭐가 턱 터져 나오냐면요. 제가 내년도에 신학을 하려고 그럽니다. 라고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안 돼! 하면서 제가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안 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신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2007년도에 또 다른 걸 주신데 이제 UPS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10년 단위의 또 어떤 모먼트가 생긴 거죠. 아주 특별한 타임이 생긴 겁니다. 1997, 2007 그리고 2017 그로부터 10년 후가 저에게 또 특별한 시간인데 저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또 리로케이션 시키신다는 그 전에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왠지 모르는.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뭐 뉴저지에서 뭐 제가 교회도 개척할 수 있고 뭐 했겠죠. 그걸 막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또 뭐 가정이 있었다면 아마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또 첫 번째 동기는 사실 육신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에 이미 사인을 주셨어요. 그때 다 울어서 그런지 하나님 나라를 슬퍼서 울어서 그런지 그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땐 되게 기쁨이 왔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한 3년이 지났잖아요. 한국에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 번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make disciple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거기 분사가 세 개가 있죠. 그래서 going, baptizing, teaching입니다. 가서 그리고 teaching은 going과 teaching은 제가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UPS 사역하면서. 근데 baptizing은 해본 역사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불신자가 와야지 baptizing 하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저희 고모님 한 20년 동안 기도했던 그 고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물컵에다 물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드렸는데 처음이에요. 제가 평생 처음이고, 여러분 세례는 집사도 목사만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제에 가서도 세례할 수 있습니다. 그 집사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때 그 감격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UPS에서는 교대기를 못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근데 교제를 더 풍성하게 하고 싶은데, 그리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제한적인 기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교적 기도도 하고 있지만 선교적 기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또 막 좀 풀어내야 될 기도들도 있잖아요. 메시지를 가지고 또 한 예배 딱 끝나고 주일날 막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한 30-40분 기도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가 중심이 된다면 떡을 떼는 것이죠. 떡을 떼는 건데 떡을 뗀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교회는 이게 모이기도 해야 되지만 흩어지기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 16개 16명이 모여서 4개 교회를 나눴다고 얘기했죠.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사인을 주셨어요. '아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교회는 전체 교회가 있어야 되지만 그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뭐 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얘기하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많은 분들과 뭔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모먼트 기름 부으심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왜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모이면 모여서 목사님 설교 한 30분 듣고 집에 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뭐 축도 전에 집에 가는 사람 있죠. 차 빼기 위해서 일찍.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교회는요. 교대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도 해야 되냐면 집에서도 해야 되고 온 세상에 나가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5교회가 1교회는 어 잭슨 하이츠 인도 교회를 가고요. 2교회는 차이나타운에 한 교회를 가고요. 주일날 3교회는 어디 교회 갔다가 모여서 같이 우리 교회 갔다 온 경험은 이렇습니다. 나누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선교적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뭐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진짜 제가 본받고 싶은 선교적 교회가 없는 거예요. 뭐 세이비어 교회 이런 뭐 많은 교회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교적 교회 모델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델이 없다면 '모델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는 마음이 제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근데 사실은 한국에 한국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뉴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뉴욕에 인제 하나님께서 누군가 제가 뭐 타 지역에 계신 목사님도 생각했고 여기 뉴욕에 계신 목사님들 다른 리더들 생각하고 막 그랬지만 하나님이 사실 막으셨거든요. 막으신 이유가 뭔가를 지금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은 '안 되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죠. 그쵸.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같이 뭐 상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주일 예배까지 이렇게 드린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 하나의 제 안에 컨펌으로 받고 제가 그러고 있다가 여전히 고민했습니다. 사실 한 3 년을 고민한 거죠. 2년 반 넘게. 그러다가 요번에 인제 UPS 코리아도 UPS라는 이름으로는 뭔가 등록을 해야지 이제 통장도 만들고 하니까 우리 교단 가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독립 선교 연합회 우리 뉴저지 필그림 교회도 거기로 등록했는데 그 그렇게 하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UPS는 안 돼요. 왜냐하면 페덱스 때문에. 예 UPS라고 등록을 못 합니다. UPS 뒤에다 뭐를 하나 붙여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뭐를 붙여서 했냐면 UPS 미니스트리즈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UPS 미션일까 미니스트리일까 미니스트리즈일까 뭐 고민하다가 요번에 인제 최종적으로 컨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게 딱 세우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UPS의 정체성을 두고 다른 거를 하면 UPS가 아닌 것들이 세워지면 UPS가 그동안 우리 안에서 세워놨던 이 스피릿이 사라지는 것을 저도 괴롭고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UPS 미니스트리즈를 세우고 나서 그 밑에 이 4 가지의 일들을 사역을 하나님께 인제 어 제가 안식년 3 월, 4월 지나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2021년 8월 15 일이 8월 13 일이죠. 엄밀히 말하면 13 일이 14 일째 되는 날이 UPS 14 주년이 끝나고 15 주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음 그러니까 두 번째 안식년이 인제 그러니까 두 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상징적으로 그때를 새로운 UPS의 출발로 생각하고 UPS 미니스트리즈의 출발로 생각하고 4 가지 사역을 여러분과 좀 같이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어 월요 기도 모임은 그대로 하는데 월요일이 혹시 인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화요 기도 모임으로 바뀔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과 전체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뉴욕에서 한국 오기 전에 2달 동안 맨하탄에서 오린 처치라고 아직 교회를 못 섬기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2달이 참 저도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되게 제한된 예배만 드리고 했지만 거기서 이제 교대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UPS는 파라처치고 여러분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오린 처치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절대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거는 각자 비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월요 기도 모임에서 월빌더로 섬기겠다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나는 UPS의 스피릿을 가진 교대기를 하는 교회 좀 한번 섬겨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비전 갖고 옮기는 건데 그렇게 해서 가시고 교회를 현재 섬기는 교회가 마땅하게 딱 없는 분들은 뭐 오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좋죠. 저는 7명의 이 시작 멤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올인이죠, 올인. 우리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바인 미션 스쿨. 세계관 훈련을 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학교에 대한 것. 그래서 UPS 안에서 8가지 그 과목이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 뭐 사람이 되면 때가 되면 뭐 이렇게 훈련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매 학기 이렇게 훈련을 돌리는 것. 그리고 강사를 세울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외부 강사도 있고 저한테 이제 훈련을 받은 외부 강사죠. 그리고 여기 내부 강사, 특히 이제 내부 강사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 그 청장년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이 훈련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하나는 얼바인 미션 스쿨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세계관 교육을 시키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장소가 필요하겠고요. 한국에도 장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음악실에서 지성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소리가 너무 들려갖고 우리 윤기 간사님 대신했는데 그게 더 은혜가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됐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 때는 별로 은혜됐다는 얘기 안 하고. 또 은혜가 막 부어졌는데 제가 울컥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딴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요 좀 장소 하나 달라는데 근데 이것도 계속 주신 마음이 뭐냐면 플랜을 짜놔야지 하나님 주시지 장소만 주고 맨날 비워놓을 거면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플랜이 분명히 필요하구나. 그래서 얼바인 미션 스쿨 음악 학교가 됐든 뭐 세계관 학교가 됐든 아이들 진짜 전체 대안학교가 됐든 이거는 조만간에 급하고 빠르게 하나님 진행시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에 비전 있는 분들과 함께 또 나눌 것이고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M2PS, Mother's Prayer Station, MPS 그리고 UPS 안에서는 뭐 P4U 또 뉴욕 안에서는 또 다른 거와 연관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네트워크 뭐 두리하나 그다음에 광약교회 이런 또 안산 온누리 M센터 이런 데요.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또 특별히 M2PS는 요즘 금요일 날 예배를 픽스해서 뉴욕에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UPS 미니스트리즈 안에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죠. UPS 미니스트리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교대기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일날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월요일날 모이는 UPS도 현재 월요 기도 모임도 교회고요. 얼바인 미션 스쿨도 교회고요. M2PS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UPS 미니스트리도 교회입니다. 근데 각각의 펑션만 틀릴 뿐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안식년 두 달 동안 2달인데 3월 둘째 주까지 뉴욕에 있을 거예요. 3월 3월 1일부터는 저는 사역을 안 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 좀 글도 쓰고 책도 내고 준비하고 이렇게 집에만 있을 건데 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사역은 안 하지만 집으로 오시는 분과 대화는 할 거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와서 1박 하고 형제님들은 여기 방이 또 하나 있대요. 이번에는 민박을 못 잡아서 갑자기 에어비앤비인데 되게 싸게 잡아갖고 방이 하나 더 있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부부들도 오십시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같이 머물면서 비전 얘기 좀 나누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지 모르는데 만약에 막으시면 이것도 그냥 저는 막으시면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좀 오래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타임이 있잖아요. 작년에 2020년에 이런 걸 계획했으면 다 안 되는 거였죠. 그런 것. 그러니까 제가 급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이끌게 하신 것이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으시다 저는 믿습니다.
10분 남았는데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그 반주 음악 좀 틀어 주실래요? 반주 음악? 안 들리시나요? 제 소리 혹시? 그러면 윤기 간사님이 좀 반주를 좀 해 주실래요? 예. 오늘 그냥 이 찬양을 먼저 하고 그냥 기도를 할까요? 또 순서를 바꿔서. 네. 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으니까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대기가 돼야 됩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교회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조직 신학으로 말하는 교회론이 아니라 정말 교대기가 돼야 됩니다.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예수님의 몸을 떼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아서 또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교대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사는 가정이 교대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일터 또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교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고 반주 배경음악 될까요? 네, 배경음악 좀 틀어주세요. 경현 형제 좀 틀어주세요. 됐어요? 됐는데 소리는 안 나와. 내가 틀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뮤트를 한번 푸시고 한 목소리로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한국의 6만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대가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삶에서도 예배가 교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그냥 우리들의
우리 안에 하나님 묶인 것들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부르시고 인도하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UPS 미니스트리즈로 이제 이름을 붙여서 뉴욕에서도 단체 가입을 할 것이고 또 그런 밑에 사역들이 이렇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있을 겁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이제 8월까지니까 한 6개월 정도 이 준비 기간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맞으면 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게 하시고 또 UPS도 기도원에 300용사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300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걸러내시고 소수의 정의에 하나님 강력한 군대를 일으키셔야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일으켜 하시도록 UPS 미니스트리즈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참여할 자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 모임을 멀리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세우시는 일들을 계속되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막으시면 사랑하시고 이웃이면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계획할 줄 아는 것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데 있도록 빨리 교회 하옵소서. 성교학교를 세우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 본질을 나누고 교대기를 나눴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신학적인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가까운 곳에 있고 우리가 실천 가능한 곳에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예수님의 몸을 살과 피를 뜯으며 먹으며 그 감격스러운 나눔을 가지며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어 도우시고 그것이 실천되는 많은 선교적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UPS 미니스트리즈가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출범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 또 재정과 인원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다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